찬송가 273장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의 매에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다가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찬송가 484장
소원장사 드립니다.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삶 귀하소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7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다시 솔론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어떤 오해나 좋지 않는 일로 인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당했죠. 그가 물론 기록에 따르면 외모도 볼품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간질도 있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치명적으로 여겨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 스스로 늘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하는 자들을 의식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강조하는, 다른 제자들 같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바울 사도는 늘 공격받았던 큰 제목 가운데 하나가 네가 진짜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어찌됐든 지금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반대파 혹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라든지 그리고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이 들어와서 어찌됐든 교회 지도자를 흔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못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특별히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흔드는 일이 있었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안에 이러저런 문제가 많았는데 바울 사도에 대한 어떤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것들 혹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도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먼저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잠깐 바울 사도가 직접 들렀지만 오히려 여전히 그 반대하는 자들이 아마 공개적으로 바울 사도를 더 심하게 모욕하거나 공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오이상 머물지 못하고 다시 이제 선교 여정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르겠다라고 하면서 갔죠.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또 가야 하는 상황이면 정말로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바울 사도 보니까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복잡한 감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그야말로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좀 이런 투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지, 너희 안에 이런 일들이 혹은 그런 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찌 너희가 그처럼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런 사람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만두냐라는 식의 책망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찌됐든 이 눈물의 편지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마 이게 아니다 싶었지만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겠죠. 어찌됐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소수이고 또 그들이 제약이나 혹은 뭔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더 용기를 내서 더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 세력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반대파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점점 담대하게 더 드러내놓고 공격하거나 흔드는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책망하고 때로는 진정 그 안에 있는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을 쏟아냈을 때 대보면 그동안 잠잠고 있었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겠죠. 더 이상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공동체 공동회의가 아마 모였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그런 편지를 받고 그 동일한 마음과 중심으로 다시금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가 다시 어느 그 선교 일정 그 중간 지점으로 와서 지금 교회 안에 다시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과 일들을 했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라는 것도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받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에 이걸 쓰는 거죠. 쓰는 첫 번째 앞부분의 그 서두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선교 여정 가운데 돌아온다, 다시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비방하는 사람들, 역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돼,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찌됐든 참 꼬투리를 잡고 이유를 붙이려고 하면 온갖 것들을 가지고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이 돌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1장에서 그리고 2장 초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서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무슨 말이면 정말로 내가 정말 내가 확신 있게 진심으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너희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 나왔다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나름대로 뭔가 좀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다시 지금 어느 정도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 사도가 또 간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간에 또다시 어떤 그런 좋지 않은 분위기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장 24절 끝에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또 혹은 교인들이 스스로 지금 어떻게 보면 바른 중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와 일을 너희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이 신뢰의 표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의 그 사역과 이 모든 방향 결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머리를 짜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에 어디를 선교를 나가고 어디를 방문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최적의 어떤 계산과 결정이 아니라 사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선교 사역의 방향이나 시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모든 여정이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신조차도 마찬가지로 선교 사역에 혹은 가는 모든 여정과 결정, 선택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성령께서 자신의 그 걸음을 지금 다시 재방문하는 그 시기를 서두르지 않는 것 내가 말했던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시기에 또 방문케 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재방문이 뭔가 시기가 늦춰지거나 일정이 변경된 것이 내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긍정적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큰 틀에서 옳은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그 재방문이 미뤄지고 혹은 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부터 보면 근심하게 한 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모든 분란을 일으켰던 자들이죠. 물론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이 무리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5절 끝에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를 공격한 것처럼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이 그렇게 흔들고 못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던 그 영향력은 결국은 너희 모두를 근심케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행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치리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때로는 복잡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특별히 굉장히 좀 엄격했죠. 중세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근대 그리고 현대로 넘어오면서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약해지고 특별히 요즘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문제가 생기거나 치리가 들어온다 싶으면 성도가 자신에게 내려진 그 치리를 받지 않죠.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당하면서 여기에 있냐라고 하면서 뭐 자리를 옮기든지 아니면 뭐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든지 굉장히 좀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체계가 잡혔던 그 시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뭐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이것을 그냥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그야말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옮겨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서 내가 모르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 교회라고 하는 전체 울타리를 벗어나 종교 자체를 버리지 않는 한은 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근심케 하는 자,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징계하는 것이 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치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어지는 것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마치 6절, 7절만 읽으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물론 또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했지만 그냥 너무 그렇게 막 강팍하게 좀 하지 말고 좀 용서하고 그래도 적당하게 그냥 이게 잘못했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받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춰서 이것들을 분명하게 집행하거나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질서나 그 법이 흐트러지거나 무시당할 수 있죠. 또 한 번 그렇게 흔들었던 사람, 그야말로 난리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어지럽혔던 사람이 별다른 제재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냐 싶고 덮고 넘어가다 보면 또 다른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강하게 용기를 얻어서 할 수도 있죠. 전에도 내가 당한 게 없는데 이번에도 하지라는 식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가 물론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무작정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해해주고 품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한번 똑같은 죄를 더 심하게 저지르지 않을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끝까지 자신이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처럼 우기고 가는 이런 일을 방치하는 경우도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분명히 치리하는 이 작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한 사람들이 달게 받아들였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나서 7절에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치리를 받고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그랬었지, 그런 문제가 있었지, 이런 죄를 저질렀지, 이런 잘못이 있었지, 이런 식의 어떤 시선이나 어떤 생각들, 분위기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오래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잘못에 대해서 그가 치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공동체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바울 사도가 이 일로 인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 마귀가 사실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 가정, 그리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많이 동원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옳은 것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의 소리만을 주장하고 어떤 모임에서도 온전한 어떤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거나 분쟁이 생기기도 하죠. 바울 사도나 혹은 이 모든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또는 부딪힐 수 있죠. 하지만 각자가 그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이런 마음의 감동이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쫓아서 순종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내 판단으로는 이라고 하면서 자기 그 고집대로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란이 생기는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11절에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7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7이나 공의, 어떤 죄를 지적하거나 하는 이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그들이 상처를 받거나 혹은 낙인이 찍힐 수가 있죠.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혹은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이 정죄하거나 공의나 이런 쪽으로 너무 가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분명히 있고 혹은 교회를 흔들고 부흥해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갑시다 라는 식으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좋은 게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썩은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걸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는 것이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는 것이죠. 이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8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권하느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라고 하는 거죠. 치리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드러내는 작업도 혹은 사랑으로 덮고 지나가는, 상처를 싸매고 지나가는 용서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모두 다 가장 본질적인 중심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치리하고, 또 그것이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극히 또 사랑하고 그것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거나 나누어지거나 다툼이 있거나 혹은 그저 죄를 못 본 척 그냥 덮고 지나가며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좋지 못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배후에서 장난치는 것은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아? 교회가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나타내야 하지 않아? 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거나 시끄러워지거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가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단이 그 사람의 혹은 그 배후에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각자가 기도로 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른 영향력과 말씀과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단의 장난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들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치리를 함에 있어도 사랑으로 치리를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함에 있어서도 진정한 용서로 이것들을 품고 지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시끄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 더 건강하고 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지만 사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꼭 기억하시고, 특별히 어떤 문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얽히거나 엮이기 싫어서 그냥 모른 척하거나 뒤로 물러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정말로 잘 해주고 싶어서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상처를 받고 내가 돕는 이 일들이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내가 그런 일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열심 이것을
닫는 그만두는 어떤 그런 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부정적으로 이것들을 결론을 맺고 가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뭐 그런 사람들 돕고 막 이런 일에 끼어들어서 내가 더 이상 뭐 수치라든지 오해라든지 혹은 후회가 남지 않아라는 이런 자신의 계산이나 나름대로 방법이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단 마귀가 뒤에서 장난친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오히려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 주의하는 것, 염려하는 것 좋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로 흘러가야 될 기도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교회 안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사랑의 그 마음들이 막히거나 끊기거나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습관이나 익숙한 것을 쫓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잘 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상황들 늘 좋고 은혜스러운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각자 판단과 또 상황이 다르기에 다른 결정과 다른 길들을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부딪히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나는 열심히 돕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용당하는 듯한 그런 모습 때문에 다음부터는 내가 이용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또 생길 때마다 마음을 접어버리고 뒤로 물러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그런 식의 생각과 말을 쏟아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한 사단의 장난과 계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내 개인적인 신앙의 깊이와 그리고 교회의 건강함을 늘 생각하고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한다고 할지언정 교회가 흔들리고 시끄러워지고 건강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중단하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멈춰선 상태에서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분명히 부흥을 위해서 기존에 우리 안에 익숙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때로는 깨뜨리고 벗어버리고 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편하고 또 어려운 또 어렵고 마음에 내키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때마다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부흥을 기꺼이 또 담아내고 또 기도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이 두들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충성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불안한 상황과 일들 그리고 또 전쟁과 기근 온갖 자연의 또 재앙들 또 전염병들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과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든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잘 풀어보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많은 문제를 낳고 대립각을 쌓고 혹은 오해가 오해를 불러내며 그 선들이 또 비뚤어지는 일들이 또 있었고, 정말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이것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 교회 안에 정말로 듣는 자들, 또 기도하는 자들이 반응하며 또 이것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또 지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또 이 땅에 수많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잘못과 다툼과 하나되지 못함과 또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또 흐트러지고 방해되고 혼란스럽고 또 시끄러워지고 또 그것을 방치하며 제재하지 않고 그저 입 다물고 곁에서만 지켜보는 참 비겁한 모습들도 또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각자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모든 사인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진정 성령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분위기나 상황에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인으로 받고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흘려보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고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익숙하고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적당하게 흘러가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감동하심과 또 인도하심, 흘려보내심 가운데 잘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치리하며 공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들을 세워나가는 작업도 필요하고, 때로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품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아가는 작업도 또 필요하시고, 결국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건강함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언제나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사단마귀의 그 관계와 또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거짓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그것들을 또 써내는 혹은 그것들에 합류하지 않은, 함께 걸어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도 생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그것을 품고 용서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결국엔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깨고 더 기도하고 더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그 결정을 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기도의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역시나 하나님 기도의 사인으로 받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이루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 멈춰서고 그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적인 내 경험적인 것들에 갇혀서 이것들을 가닥치게 하고 혹시나 멈춰서 있지는 않은지, 주님의 그 부흥의 그 열정들이 이 교회를 뒤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서 가로막고 앉아서 마땅히 기도로 뚫고 지나가며 함께 협력해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멈춰선 채 더디게 또 일들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교회 안에 특별히 또 도림 교회를 특별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 부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몇몇 곳의 선교지나 혹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합병케 하시고 준비케 하신 줄로 믿사오니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힘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시며 그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